두려움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주는 피해는 사실보다 그 피해가 훨씬 심각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또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니만큼 여러분들은 그 불안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어려운 세상을,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저런 방법 논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두려운 세상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는 그만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적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그런 불안과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신앙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이 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수많은 정보는 현대인들에게 유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정보 때문에 더 쉽게 미혹을 받기도 하고 더 쉽게 우리들의 삶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과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 자신을 그 불안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직면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가 없으면 참 좋겠어요. 그야말로 주님과 천국 같은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직면하게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자 불안한 생각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고 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20년은 그만두고 2년 만에 부모님을 찾아뵌다, 형제들 만난다 그러면은 기대, 설레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야곱이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기대와 설레임과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되죠. 야, 내가 20년 만에 정말 금이 환영하는구나. 아버지는 건강하실까? 또 우리 형제들은 잘 지내고 있는가? 이런 기대와 설레임과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32장 7절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면 이 야곱의 심정을, 야곱의 그 마음을 아주 이렇게 딱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심히 두렵고 답답해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기쁘고 설레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은 두렵고 답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20년 만에 부모님을 만난다는데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다는데 왜 두렵고 답답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의 상황을 악용을 했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취했습니다. 이 일 후에 분개한 형 에서를 피해서 이 야곱은 외갓집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20년을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자신의 저지른 죄값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는 길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타향살이하는 야곱에게 좀 가혹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1, 2년도 아닌 20년의 기간을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20년이 지나도록 형 에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어느 한순간도 잊어버려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그 두려운 마음으로 20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형은 무서웠고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11절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죽일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 형을 만나러 가긴 되는데 맨 앞장서서 용감하게 정말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솔들을 두 떼로 나누어 보냅니다. 그것으로도 안심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약복강가에 혼자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소유물과 종들을 먼저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좀 돌이키게 하려고 예물, 선물까지 보냅니다. 혹시나 형님이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을 받으면 자기에 대한 감정이 누그러져서 그래도 나를 죽이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물까지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어쩌면 야곱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날마다 할렐루야, 기쁨 충만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예, 은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야곱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왜 그렇게 두려운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고,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하던 사람이 죽어서 송장으로 나타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야곱이 이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약복강가에서 혼자 남아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선물까지 준비해서 보냈지만, 그러나 그 불안과 두려운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형에 대한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 모습은 참으로 딱하고 안 됐다 싶을 정도로 참 불쌍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요 정신분석학자였던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에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과정들이 그 사람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은 지났지만 평생을 처리하지 못한 두려움 속에 살아왔던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삶, 그의 인격, 그의 내면 형성에 그 두려움이 어떻게 작용했을까를 생각할 때 참으로 불쌍하고, 그가 노년에 고백했던 것처럼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보내나이다, 그 고백처럼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의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이 그렇게 20년 타향살이 하다가 형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여전히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왠지 모르지만 불안해요, 두려워요,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여러분도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요, 이 사건, 이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불안하고 두려움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이거를 짚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쩌면 우리도 야곱처럼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내 미래가 보장될까? 내가 앞으로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직장 상황을, 그리고 내 사업이 앞으로 형통하게 될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대로 괜찮을까?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 어느 것 하나도 안정된 것이 없어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두려움으로 겹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필링,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야곱이, 따라하시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상황에서,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약복강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가 부모님을 만나야 되고 형님을 만나야 되는데 과연 내 식솔들은 다 앞으로 보내고 선물까지 다 보냈는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 자신을 직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감각 없이 무덤덤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뭐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할 수가 있었고요,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약복강가에서 이제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자기 식솔들을 두 대로 나눠서 먼저 1차 보내고 좀 있다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가 또 2차 보내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물까지 다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야곱에게 오라는 어떤 사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느닷없이 씨름을 걸어옵니다. 그 사람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가 골절이 됐어요. 그런데도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 이게 뭐죠? 우리의 그 신체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고관절이 부러지고 이 고관절이 금이 가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는 자기 식구들을 다 먼저 앞에 보내고 선물까지 다 보냈는데 이제 자기 혼자 남았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의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하더라도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리뼈를 칩니다.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고관절이 골절이 된 겁니다. 꼼짝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을 상대했다기보다는 그것은 야곱이 상대보다 강했기 때문이라고 보다는 느닷없이 공격해온 사람을 야곱이 생각할 때, 야, 이 사람이 나하고 씨름을 하는 건 형이 보낸 씨름꾼 아닌가? 형이 보낸 나를 죽이고자 하려고 하는 암살자가 아닌가? 그래서 그 강가에서 야곱은 절대로 지면 안 된다.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대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떠보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견뎌내야 됩니다. 내가 이겨내야 됩니다. 죽는 힘을 다해서라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난 질 수 없습니다.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게 누구냔 말입니다. 여러분이에요. 그 약복강가에 씨름하던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야곱은 이 씨름에 목숨을 걸고 날이 새도록 전력 투구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싸우는 그 과정에서 상대가 사람이 아니다. 이는 사람이 아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대를 붙잡고 강력한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지금 자기 뼈가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쫄뚝거리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고 맞섭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그래, 너는 지금까지 내 이름처럼 살았구나. 남을 등치고 사기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하고 모든 것을 자기 앞에 큰 값 놓듯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 바로 너의 인생인데,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이름을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할렐루야.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자마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와 씨름했던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을 깨달았어.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이 극심한 두려운 상황에서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 씨름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열정, 자기의 그런 에너지, 자기의 어떤 야망, 자기의 열정, 이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이 세상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내 힘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두려웠을 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직접적인 대상인 에서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는 그 순간 자기에게 있었던 두려움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고, 그 매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신앙인에게 다가오는 불안,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첫째로 그 문제 자체와 지나치게 매달려 씨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지고 온 그 문제를 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그 문제와 부딪혀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너무나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매달려 있습니까? 혹시 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가 건강의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가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다 여기에 매여 있어요. 주여,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하옵소서. 대부분 거기에 문제. 그 문제를 쥐고 계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에만 집착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려짐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내가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뵙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건강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구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전히 재물입니까? 여전히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즉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특징을 따라서 지어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수없이 스스로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리워지고 또 귀와 마음으로부터 새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야곱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가 보였던 행동에 따라서 그 마음의 그 성품에서 나타난 그 야곱의 모습 그대로 야곱, 싸우는 자, 속이는 자,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과거에 가진 특성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기보다 앞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길 바라는 행동을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이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정, 자기의 수고, 이런 것들이 가미되어서 끈기, 한번 잡았으면 놓지 않는 그런 소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 증취하고자 하는 것은 그 끈기 자체가 야곱의 바꿀 수 없는 특성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사람들을 상대로가 아닌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지녔던 그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였던 모습으로 살아가며 싸움의 대상을 바꾸는 삶을 살라고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을 비웠음에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신 그 배경에는 바뀐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야곱처럼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사실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어떤 고통이나 위험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렇게 그것이 별로 해를 끼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은 다 쉽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자에게는 사소한 것이라도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허상이요 실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이길 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딪혀보고 싸워보고 그래서 결판이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요?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어떻게 그걸 극복해 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선언해 주신 말씀을 믿고 내가 그 안에 살아가면 두려움은 우리를 근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선언했습니다. 이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선포되었다고 하는 말은 이미 그 실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통로로 두려움을 그리고 불안을 조장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사탄의 전략에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불안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야곱처럼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뼈가 골절되어 쫄눈바리가 되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득 찬 밤을 보냈지만, 그러나 평안한 분이엘이 아침을 맞이했던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에게도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포하신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